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특별히 화요일 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또 함께 이 새벽에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에 결국 광야 40여 년의 생활을 걸어가게 되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4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그런 말을 하죠.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길을 하나님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고된 40년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데 이 광야 40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광야길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었던 일들을 기억하죠.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가까운 마을 베다니로 또 나가셨다가 또 다시 데리고 들어가셨다가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 또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신지 뜻을 알지 못했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순식간에 그들의 마음이 돌변해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드나드시면서 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직접 귀로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또 귀로 직접 그분의 육성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게 참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에 보면은 화요일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마저도 그 뜻을 잘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한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새겨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굵직한 하나의 내용을 읽었지만 그러나 이 화요일 날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요일 날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다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향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어제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려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을 다시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가 다시 들어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어제 네가 한 일 도대체 내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냐고 다짜고짜 예수님을 향해서 묻는 겁니다. 월요일날 행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분을 바라셨던 일이죠. 그래서 당시에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그동안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해왔던 그 종교적인 관습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시는 일들을 하신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책잡아서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네가 과연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논쟁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들과 나눈 말씀들이 주어져요. 포도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일이라든지 또 과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들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진퇴양난의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논쟁,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의 그 논쟁 속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과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 물음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리스도로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킨 일도 하셨고 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지만 그들이 얼마나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지 그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사람들인지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책망을 호되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오십니다. 나오시면서 헤롯 성전 46년 동안이나 세워졌지만 아직 완공이 되지 못했던 그 웅장함, 그 화려함을 두고 매료당한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어제 읽었던 2절에 보면 이 금 거물들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감람산 가까이 도착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언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일들, 그게 로마의 디도 장군 주 70년경에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큰 사건이 있게 되는 일들,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일들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게 됩니다. 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 예를 들면 10처녀 가운데서 슬기로운 5처녀에 관한 비유, 그리고 달란트에 대한 비유, 그리고 최후 심판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게 돼요. 이것이 화요일 날 주 있게 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책 잡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자신들이 책 잡히는 그런 모습이 된 걸 보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기 전에 이 예수를 촬영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한 바 있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유월절 명절을 즈음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다니 다시 가까운 데로 나아가서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던 이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주께서 자기의 질고를 고쳐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잔치를 베푼 것이죠. 그 식사하는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했는데 그 여인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이 나사로의 두 자매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값으로 환산했을 때 300데나리온 정도. 오늘날 육군들이 하루 일하는 그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보면 무려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렇게 벌 수 있는 돈으로 환산되는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다음에 주님의 머리에 그것을 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 특별히 그 제자 가운데 유다, 돈깨를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필두로 해가지고 거기서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절에 보면 차라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면 더 값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인이 한 일을 대단히 민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인을 책망한 것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명분을 이야기한 듯 하지만 그의 속은 그는 실리를 챙기는 겁니다. 그 실리가 뭡니까? 탐욕이죠. 탐욕. 돈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그 악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을 두둔하시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일, 다른 말로는 아름다운 일, 참 멋진 일을 내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설명의 내용, 그것이 7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야 되지만 언제든지 원하는 때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계속이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한 그 행위를 두고 이렇게 말하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하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이걸 힘을 다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그것을 고심하다가 그 최선의 일을 한 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모습이었다고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깊이 알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장례를 준비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그 말씀드렸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는지를 몇 번 들었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깨닫지를 못해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를 봄에도 불구하고 저게 왜 예수님이 저런 일을 하실까?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의 귀가 열려있지를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이 한 행동은 그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은 까닭이다. 그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어떤 계산이 없어요. 그 뭐냐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그 주님이 자신을 사랑한 것에 대하여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남다른 것이었고 제자들에게 혹은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던 시몬에게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작은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이 값진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 일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깨닫고 아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받은 은혜가 적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있고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 있고 듣는 귀가 열려 있어서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보고 알고 깨닫는 사람은 그 구원받은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순전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다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서 남겨두어라. 그리고 이 여인이 한 행위를 기억되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또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무엇 때문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던져보면서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큰 가치,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빼앗기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더 주님을 순전하게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이 세상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만큼 사라져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들은 이 세상의 형적과 함께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욕심의 대상이 되거나 그것을 구하는 자세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주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얼마나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어떤 자세로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이것을 주님 앞에 묻고 또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사랑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가고 또 그런 기회를 주님 앞에 잘 선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도 주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또 주의 말씀을 육성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셔서 2000년 전 예루살렘을 드나드시면서 행하셨던 주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며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일 속에 한 여인이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도 최선의 사랑을 표했던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일을 기록으로 남겨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 또 저희가 사랑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빼앗기고 있는지, 나는 오늘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의 사랑의 그 가치, 구원의 그 가치를 저희 마음에 깊이 깨닫고 되뇌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저희들 남은 생애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표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이 시간도 품어주시옵소서.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